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셨습니까? 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일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 에스더가 재수를 하고 이제 백석예술대학교의 교회 실용음악과 이제 보컬 전공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보컬 전공이기 때문에 개인 레슨은 계속해서 연습실에 가서 교수님과 개인 레슨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지난 주간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랑을 하는데 12과목을 수강했는데 12과목 중에 10과목이 A+, 그리고 2과목이 A 학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담임사가 딸 자랑 좀 하면 같이 좀 막 감격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시지, 여러분 자녀 아니라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네. 사실은 아빠로서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했나 몰라요. 성적을 잘 받았다는 것도 기뻤지만 그거보다 더 기뻤던 것은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일, 아마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그 일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을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제 방역 지침이 교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내려졌습니다. 교회 모든 소모임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이래?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협조를 하고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들보다도 교회가 오히려 가장 모범을 보였는데 꼭 감염 확산이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제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만이었고 화도 났고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는 것이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서 마스크도 안 하고 모임을 갖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들은 왜 강력하게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교회만 가지고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솔직히 제 마음에 가득했고 어떤 화도 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감사해야지. 그래, 비록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교회지만 교회에서 어쨌든 지역 감염들이 또 확진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잘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니까 우리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협조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감사해야지. 무엇을? 4월달 5월달에는 아예 모이지를 못하고 2달 동안 모든 예배를 다 영상으로만 드렸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평균 예배 인수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고 3층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빨리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예배 계속 못 나오는 분들, 그러면서 신앙이 좀 연약해지는 분들,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하루속히 못 나오는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구나. 정부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방역 지침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처음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분노도 했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난 4, 5월 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 이 환경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모임만 중단하라고 그랬지 정규 예배는 중단하라고 안 한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깨달은 것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태도를 감사해야지라는 태도를 가질 때 감사가 출발이 되고,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 당할 때, 정말 슬픈 일 당할 때, 감사할 일이 전혀 아닐 때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구별됨은 믿는 자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특별함이고 믿는 자의 구별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말씀 따라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찾아보니까 느낄 감자에 이제 사례할 사자를 사용하더라고요. 느낄 감, 사례할 사. 우리의 감사, 사례를 통해서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그 중에 사자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감사의 사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말씀 언자에 궁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말씀 언자의 궁술사, 우리의 말을 화살 쏘듯이 내뱉는 거예요. 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는 두 번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내가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감탄입니다. 감탄. 혼자서 마음으로 감사하다,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그건 감탄이에요. 감사는 입으로 내보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패친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음식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진을 올리고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밑에 댓글들이 달렸어요.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은 어느 사관님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이 올라와서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달았는데 외국에 계신 사관님들이, 친한 사관님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It's lovely. This looks amazing.
look great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great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amazing하지가 않습니다. 러블리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란 후라이에다가 뭐 샐러드 조금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어메이징한 음식이거나 그레이트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잘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데도 amazing, great, excellent, fantastic 하면서 표현을 해 상대방이 느끼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고.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도 좀 감사하고 뭔가 칭찬해 주는데 좀 표현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혼자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되겠다. 어제 저희 형제들 단체 카톡방에 누님이 카톡을 올렸는데 한 27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27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평생 매형이 사랑한단 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처음으로 어디 외식하자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한 입 넣어줬다는, 처음으로 한 입 넣어줬대. 그거에 누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했었어요. 그랬더니 와, 형제들도 막, 와, 매형 멋지다, 감사하다 막 쭉 썼는데, 바로 밑에 동생 하나가 그러네, 매형이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서 그런 거다 이렇게 써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특히 남자들, 한국 남자들 참 이렇게 표현에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는 이게 표현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감사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막 amazing, fantastic, great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내가 얼마나 생긴 줄을 아는데 와, 잘생겼다고, 와, 잘생겼다고 그러시면, 저도 제가 생긴 걸 알거든요. 근데 가끔 젊은 부녀님들이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사관님 참 잘생기신 얼굴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를 아는데도 그 말 들으면 괜히 거울 한번 쳐다보고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은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 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또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잘 표현을 해서 그 감사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패친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평소에도 참 제가 이분 통해서 되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인생의 3번의 지금까지 큰 고통의 시간들이 이분에게 계속됐어요. 반복적으로 하나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 극복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또 힘들게 감당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3번의 인생의 밤을 맞이한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간증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스크린을 보시고 귀로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축복이다. 난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는 빠짐없이 하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도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럴까? 하나님은 내 삶에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다. 내 인생에는 지금까지 3번의 깊고 새까만 밤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밤은 갑상선 암이었고, 두 번째 밤은 공황장애였다. 두 번째 공황장애의 밤은 그렇게도 깊고 어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새까만 밤이었다. 각종 통증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입맛 없음과 불면과 어지러움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상들, 이런 증상들이 내 심장을 쪼여올 때 난 죽는 게 편할 것 같아 죽는 생각만 했었다.
그때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블로그였다. 공황 증상을 묵상하고 그것에 매몰되면 결국 답은 한 가지였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그 증상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무엇인가 집중할 것을 찾았다. 그것이 블로그였다. 혼자 독학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다. 블로그를 열자마자부터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씩 들어와 파워 블로거가 되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면서 내 인생 두 번째 밤에 새벽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맑고 밝은 낮이 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유방암이라는 깊고 깊은 밤이 찾아왔다. 더욱이 내 삶을 더 깊은 칠흑 같은 흑암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었으니 항암 치료도 아닌 수술도 아닌 전신 통증이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끝나서 이제 밝은 아침이 찾아올 줄 기대하고 인생 2막의 멋진 플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전신 통증이 내 온 삶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쇳덩어리처럼 만들어버렸다. 통증을 치료하고 없애려 병원 5군데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말기 암 환자가 먹는 진통제도 먹어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가는 곳마다 항암 부작용이라는 말만 할 뿐 내가 기대하는 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병원에서는 아파도 몸을 움직이고 걸으라고만 했다. 안 움직이면 몸이 더 굳고 통증이 안 없어질 거니까 매일 걷고 운동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난 매일 걸었다. 아파서 눈물이 나왔지만 안 아프려고 걸었다. 아파서 걷고 싶지 않았지만 낫기 위해서 걸었다. 난 걸어야만 했다. 안 아프기 위해, 낫기 위해, 살기 위해 걸어야만 했다. 그러다 이 전신 통증이라는 세 번째 밤을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탈출구가 사진이었다. 이것에 매몰되면 나의 정신도 온전케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집중할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윤용 목사님께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2일 날 속성으로 하루 사진을 배웠다. 사진이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서 그럴까?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다. 전신 통증에도 치료의 빛이 들어왔다. 작년 12월에 사진을 처음 배울 때까지만 해도 걷는 것이 너무너무 아팠다. 셔터를 누를 때 찰칵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꽃에 집중하다 보니 통증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묵상하며 오르가즘을 느끼고 몸이 건강해지고 통증도 너무 많이 좋아졌다.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난 지금 무척 행복하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블로그와 사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이 건강 회복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오늘 윤용 목사님과 삶을 나누던 중 깨달았다. 이 밤에 끝을 잡고 계신 하나님,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대낮을 주실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밤에도 낮에도 찬양한다. 이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의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50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해서 얼마 전에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강도사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박애란 강도사님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고통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박애란 강도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롭고 이분의 삶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애란 강도사님보다 더 놀랍고 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네 가지의 사람이라고 1절은 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네 가지 중에 아마 한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욥은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2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의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욥의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고 3절에 욥의 가진 재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욥밖에 없다라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리 사람을 다 찾아봐도 욥과 같은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세상에 욥밖에는 없더라고 8절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해주셔서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그 축복들을 한번 네가 다 가져가 봐라. 대신에 욥의 생명만큼은 욥의 몸만큼은 너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들을 한번 거두어가 보라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축복받은 것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잘 섬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이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거둬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욥의 소유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종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욥의 땅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욥의 가축 중에 낙타를 다 빼앗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칼로 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친 한 사람의 종들이 욥에게 주인님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20절에서 18절과 19절에 또 한 종이 욥에게 찾아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지금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더니 집의 네 모퉁이를 이제 무너뜨리고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그 무너진 집에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재물과 그 가축과 종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집이 무너져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 일을 경험했다면, 지금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욥이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욥도 사람이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할 때 욥이 첫 번째 보인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욥의 심경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그 상심이 컸으면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다 밀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행동, 그 다음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행동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가슴에 아주 이 말씀이 확 꽂혀버렸는데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욥은 사람이기에 그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렸지만 그 다음 행동은 그 모든 감정을 다 어디다가 쏟아냅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할렐루야. 욥은 그런 억울함, 그러한 낙심됨, 그러한 충격과 그러한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른 데다 풀지 않았어요. 그는 다 어디에다? 다 예배에다가 쏟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다. 욥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욥과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아주 작은 일인데도 조그마한 불행이 닥치면, 조그마한 시험이 닥치면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 같은데 저분이 믿음이 있었던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온데간데 믿음이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을 찾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어려운 일 당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정말 연약한 믿음인지 시험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평탄할 때, 형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말 드러나느냐? 그렇게 불행한 일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슬픔이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계속 손해가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고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단순히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해달라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혹시 괴롭고 어려우면 술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그 괴로운 마음 달래보겠다고, 아픈 마음 좀 씻어보겠다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 차 끌고 나가 바람 쐰다고 드라이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과 오늘 욥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욥은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안타까움과 고통을 다 어디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나는 또 빈손으로 가야 되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성경이 21절까지만 딱 소개하고 마무리되었어도 우리는 야,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21절로 끝나지 않고 22절 한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어떤 일을요?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안 좋은 일 당하면 죄 짓는 분들이 많아요. 괴롭다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느냐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그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믿음이 바로 그 때를 위한 믿음. 욥의 평소에 있었던, 사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믿음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축복해 주신 것이 다 사라졌을 때도 욥의 믿음은 그 때를 위해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 보기 원하실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에 행동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평소에 좋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불행이 찾아와도 욥과 같이 그 일 때문에 죄짓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암송도 다 하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암송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은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만이 아니에요. 슬플 때, 불행할 때,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분노 생길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보에도 광고 나갔습니다만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다들 힘드신데 왜 맥주 감사절? 올해는 그냥 맥주 감사 안 하고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다시 갖게 되었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스더가 성적 잘 받아서 제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부모라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일을 당해도, 바게란 강도사님과 같은 일을 당하고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 있는 자라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서 내뱉어서 상대방이 느껴야 그것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때를 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손해도 많은 때에 욥과 같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럼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무너졌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로도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